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찬송을 특별한 찬송했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했는데 한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병이 뭐냐? 오늘 40절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고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어떤 병이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병자가 예수님께 왔죠. 그 병자의 병은 뭐냐?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이 당시 나병 환자면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입니다. 한번 나병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도 냉대합니다. 왜? 이 전염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야 돼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외딴 곳에 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수치의 병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질병도 질병이지만 마음도 얼마나 외로운지 상처가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런 질병이죠. 이 병이 깊어지면 눈썹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질병입니다. 자, 이런 질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을 그냥 볼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절이에요. 40절 말씀 또박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왔다 그랬어요. 왔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왔다. 아니 지금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설 수가 없거든요. 가족도 떠나야 되는, 한번 나병 환자가 사람들 속에 왔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는 이 각오로 예수님께 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아주 결심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 걸렸다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필사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서 벌써 알 수 있을 정도로 와서 막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엉엉대고 울었겠죠.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런데 그에게 간구했어요. 간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 계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찬송한 대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을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절했을까? 사람들을 뚫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어도 그럴 테지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프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애끓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이 행위를, 고침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또 놀라워요. 4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너 지금 무슨 병인데 이 앞에 오냐? 너 이거 사람들에게 오면 큰일 나잖아. 야야야 저리가 오나.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아픔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죄인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가 아프면, 누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사고가 터지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간파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애간장을 태운다. 막 애간장 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치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런 감정으로 주님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으셨대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 지금 나병 환자 다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돌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탁 내미셨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 주님의 그 마음 아닙니까? 불쌍히 어떡하다 그랬어. 야 빨리 나을 텐데. 말 립서비스만 아니라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깜짝 놀랐죠. 주님 원하시면, 심지어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손을 탁 대셨다는 거. 가족들도 다 자기를 외면하고 친구들도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대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위로예요. 이것은 엄청난 마음에 있는 것을 막 골 터진 것을 막 그냥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 다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어땠어요? 다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사람들과 만날까 봐 막 난리고, 누가 나 기침하면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나병 환자 딱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빠져서 그냥 손이 엉망이고 이거 큰일 날 사람인데 그에게 손을 탁 내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고쳐주시는 권능의 손. 오늘 우리는 이 손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제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손을 제게 대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고칠 병,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고질병. 치라고는 점 하나 차이에요. 고칠병, 고칠 수 있는 병,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거, 완악한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거를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여,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남을 몰아가기 전에 나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애원할 때에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외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내 내적인 이 질병까지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님께 말씀 듣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말했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가 믿고 왔구나.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셔요. 그럴 때에 42절 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것도 말씀을 뜯어보면 은혜가 돼요. 곧이라는 건 뭐예요? 즉시로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즉시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랬어요. 금방 사라지는 거죠.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지라. 그냥 나병 환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함도 없는 이런 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질병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속사정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세 가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조용하게 막 중간에 떠들지 말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지? 예, 깨끗해요. 빨리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 제사장. 이 당시 제사장에 가서 나 몸 좀 보십시오.
저렇게 깨끗합니다. 또 분명히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났어? 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진짜 눈도 손도 몸 좀 열어봐. 정말 깨끗하네. 도장을 탁 찍어주죠. 깨끗하다고 이거예요. 이상 없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리고 이것을 입증시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 이제 깨끗하게 나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의 표현을 해.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세 가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목사님 하고 나와서 막 해요. 근데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 말로 입을 싹 씻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제 성전에 나와서 감사 안 하는 사람, 내가 언제 급했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요. 아픈 사람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번 애들 보면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아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 장례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쏙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이제 한 3년 전에도 있어요. 또 그냥 아프다고 했어요. 또 나았어요. 그런데 또 싹 모른 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면 안 돼요. 주님에게 치유받잖아요. 알지 말았으면 알리지 말아야 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어. 감사하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끝이 안 좋아요. 아름답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랬어요.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난 나았도다, 예수님이 고쳤도다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거 고치다 보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또 가버리고, 예수님이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만 계실 수 있도록 이제 주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님이 피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역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고침받았으면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있죠.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고침받았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 모습,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엎구려 엎드리고 해결받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